11월 주제 명품 인생입니다. 근데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교회와 또 온 성도들의 이렇게 삶을 생각하면서 11월 달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그 전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놓고 11월 달, 12월 달 그 달에 이렇게 저런 주제로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주제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주제랑은 별개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제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와서 가면 하나님께 와서 두 번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8월 말 개척하여 이제 9월 달 추석 연휴와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경험하는 게 이제 다 두 번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 주제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렇게 계획하는데 하나님 조금 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너무나 큰데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11월 달에 온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보니 약간 지쳐 있고 힘에 버거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끝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량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나온 찬양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을 그냥 쭉 처진 모습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도 몰라요. 그런데 불렀던 찬양이고 기억했던 찬양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너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입술이 계속해서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막 찬양하다가 집에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제 큰아들 이제 잠시 학교 데려다주고 이렇게 오거든요. 현민아, 이 찬양 너 제목이 뭔지 아냐? 뭐야? 나는 외롭고 좋은 이 찬양 제목 아니? 앞에 소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 와서 다 검색을 해보니까 제목이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되면서 주제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서목사야, 병원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 음성으로 그 다음부터 다시금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딱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바로 명품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것,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명품이다. 그래서 11월 달 주제가 뭐라고요? 명품 인생. 저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두 손 가슴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는 명품이다. 시작. 네, 아멘. 옆에 명품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명품 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네, 지금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예, 명품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요. 만약 옆에 있는 분이 오늘 그 명품을 사준다면 어떤 것을 사달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꼭 왜 남자들이 사야 돼요? 여자가 사주면 안 됩니까? 아마 명품, 저도 이제 명품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야, 참 어떤 그림에 이렇게 이제 사진에 명품 브랜드 그 로고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아는 게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와, 제가 처음 보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들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명품 하면은 제일 먼저 꼽는 게 1위가 샤넬들이더라고요. 샤넬. 그게 어디 겁니까? 프랑스? 맞아요? 예, 안 가져봐서 잘 모르네. 뭐 그러면서 뭐 루이비통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구찌 뭐 이렇게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명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고가 비싸다라는 게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답니다. 특별히 20대, 30대 그 여성들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거 안 먹어도 내가 이거 꼭 하나 사야 되겠다. 내가 직장은 다니지만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또 사야 되겠다. 그런 욕심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명품을 갖고 싶어 할까요? 한 신문에서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설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많이 이렇게 분분하게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명품을 들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요.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세 번째, 그 명품을 가지고 입고 있으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명품을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짝퉁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명품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사전적인 의미에는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의미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말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 이름이 뛰어난 작품, 그리고 뭐 뛰어난 그 뭐 고가 가격을 떠나서 그 작품, 그 물건 하나가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88% 이상이 명품은 고가 제품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비싸면 무조건 명품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싸다고 명품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 진짜 명품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누구나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명품이 될 수 없을까? 그런데 고민하며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명품 인생으로 내가 명품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11월 내내 명품에 대해서, 명품은 어떻게, 명품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새롭게 도약하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명품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명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는 그 인물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부르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분명히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야? 병원아, 서목사야. 나는 너를 창조하였어. 내가 너를 지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까지 가보면 7절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걸작품, 가장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을. 그리고 마크는 붙여있지 않았지만은 명품입니다. 명품. 아까 샤넬이 어느 나라 거라고요? 메이드 인 프랑스요? 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메이드 인 하나님. 메이드 인 헤븐. 바이 더 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정말 어떠한 명품보다 가장 뛰어난 명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참 이쁘잖아요. 근데 가장 이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치원, 써니힐 유치원에서 연말 되면은 재롱잔치라든지 이렇게 이제 발표회가 이제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무대에 올라온 아이들은 한 2-30명, 4-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뭐 장기자랑을 하면서 율동을 하고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재롱해요. 누가 제일 잘 보입니까? 내 자녀만 보여요. 내 자녀만. 아무리 틀려도 내 자녀가 가장 이쁘게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이 가장 아름답게 이쁘게
보일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일까요? 그 뒤에 우리가 43장 1절 끝까지 이렇게 다 읽어봤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구속시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다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살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는 것이 정해져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한 이치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치고 삶의 이치예요. 근데 왜 죽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확언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 있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셔요. 어떻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이며 우리는 명품입니다. 어느 소년이 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조각하면서 그 배 하나를 만들었어요. 조그만 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다 만들어 놓고 너무나 이쁘다. 야, 내가 만들었어도 너무나 이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무 배가 물에 뜰까? 냇가로 갔습니다. 냇가로 가서 다 위에 물 위에 얹어 놓으니까는 철렁철렁 이렇게 하면서 이 배가 잘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가 진짜 가나? 그 물살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띄어놨더니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쫙 빨리 들어가면서 물살이 심한 곳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소녀는 그 배를 찾지 못했어요. 울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내가 만든 그 나무 조각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 어디서 났어요? 나도 누구가에 있어서 샀다. 그래서 여기다 전시해놓고 지금 팔려고 그런다. 아주머니, 이 배 제가 만든 배예요. 이 아이가 아무리 쫄르고 내가 만든 배라고 해도 그 아주머니는 아니야, 얘야, 집에 가서 돈 가져오면 이거 너에게 줄게. 할 수 없이 집에 막 달려가서 저금통을 찍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지불하고 조각배를 샀던 거예요. 지금 봐도 그 배가 너무나 이쁘고 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배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봐도 참 이쁘다. 그러면서 그 선반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화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에덴 동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마라. 근데 사단이 침투하고 죄가 침투하고 아담이 넘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죽음이었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이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낳는 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다시금 대가를 지불하여 내가 너를 사노라. 이게 참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우리 4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과 불이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중에, 자연재해 중에 두 가지입니다. 물과 불.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막 타오를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바벨론 포로로 그 안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를 믿고 돌아오너라. 내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이킬 거야. 거기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노예 생활이었다면 애굽에서 430년의 큰 고난과 환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많은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였는데 먼저 가는 그 길에 제일 먼저 만난 그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물이었어요. 물.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를 죽는가 보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는가, 모세를 원망하며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벽에 쫙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동풍을 쫙 불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그 모든 이들이 그 홍해 물 가운데서 다 빠져 죽게 하신, 그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만 일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저도 물 정말 무서워합니다. 한 번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장소는 경기도 광주 충현 기도원이었습니다. 이튿날 집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점심을 먹고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원 뒤쪽에 가보면은 그 강줄기에 그 냇가가 있습니다. 뭐 깊이는 뭐 허리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물장난하고 이렇게 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놀이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다가 친구들 쫓아가면은 막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진짜 가는데 큰 웅덩이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잘 놀다가도 뭐 강가에서 노니까 뭐 구명조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소용돌이처럼 쫙 빨려서 들어가는데 막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도, 교육자 우리 목사님도 보게 되었어요. 막 수영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내가 살려고. 근데 나를 내버려 두고 가시더라고요. 두 분, 세 분 왔다가 제가 막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그 모습을 바깥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대요. 힘이 빠지면 그때서 이제 끌어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찰나에 제 앞에 딱 나타났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 고무보트였어요. 이 고무보트가 나중에 어디서 생겼는가, 누가 던져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위에서 놀던 그 사람들이 이 고무보트에 있는 그 줄을 당기다가 그 줄이 끊어졌는데 그게 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제가 고무보트 때문에 살았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는데 저는 눈에 눈물, 코에는 콧물. 야, 분명히 그 고무보트는 사람이 가지고 놀다 떠내려온 거 있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무보트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도 이 물과 같은 위협적인 삶의 물과 폭풍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도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3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의미에는 희생이라는 대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희생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은 몰라요. 나중에 결혼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애틋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명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명품 인생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떠나고 세상의 죄로 가득할 거예요. 명품 인생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명품과 짝퉁이 금방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대요. 비 올 때 내가 우산이 없으면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짝퉁이면은 그냥 이렇게 쓰고 갑니다. 명품은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갑니다. 그 내가 누구라고요? 명품이라고요. 그럼 뭐 비 맞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거울 한 번씩 보시죠. 씻고 나면은 뭐 거울 몇 번씩 볼 겁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그 사람에게 외치십시오. 너는 명품이야.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줄여서 너는 명품이야. 고백하는데 나는 명품이야.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고 이번 한 주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